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남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오늘 독서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려다가 독서를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바오로는 선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왜 깎았을까요? 약간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돼? 아니면 떠나기 전에 그쪽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 아니면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 애기 엄마들이나 아가씨들은 오늘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승질이 나고 남편이 막 속상하게 그냥 원래 이렇게 이만큼 머리 길었는데 확 자르는 거야. 네? 근데 그 자르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알아보지도 못해. 뭐라고 여보 왜 머리 왜 이렇게 바짝 잘랐어?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요즘 얘기가 될 텐데 한판 싸우던지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글쎄 바오로 왜 머리를 잘랐을까? 빡빡 깎았을까? 아니면은 조금만 잘랐을까? 아침에 이거 좀 연구 좀 했어요 제가. 여러분 삼손 얘기 아시죠? 삼손과 부인 여자는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삼손이 원래 힘을 장사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릴라가 잘 때 머리를 싹 잘랐죠. 그래갖고 삼손이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삼손도 하느님께 바쳐진,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다 하면서 나지르인의 서약, 나지르인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그렇죠. 이럴 때 받아 쓰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나지르인의 서약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요만큼 21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오로 사도는 그 나지르인의 서약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내가 하느님께 서약한 그런 사람으로서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이라든가 거기 표현에는 포도주, 식초 이런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을 마시지 않는다. 평생 술 안 먹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한 기간이 또 지나면 그때 한번 머리를 자를 때는 면도를 한다니까 빡빡으로 싹 깎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마 바오로 사도도 이 고린토를 이제 떠나가면서 자기가 늘 서약하면서 사는데 새로운 시작,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내가 다시 서약한다 하면서 서약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아마 머리를 잘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래 의식대로라면 아마 칼로 이렇게 좀 빡빡 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글쎄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 보면 대머리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머리가 없었고 이렇게 더 좀 면도를 하기가 더 용이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민수기 6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21장 24절에도 보면 이 머리를 깎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서약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는 차원에서 이 바오로 사도와 머리를 자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도 좀 왜
군대 갈 때도 머리 빡빡빡빡하고 또 무슨 학생 저희 때도 많이 그랬는데 막 갑자기 머리 바짝 자르고 막 야말 시키지 마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야 어디를 까 뭐 이런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도 있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뭐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말도 쓰지만 여기는 티핑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때, 또 학생 때 보면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양쪽 천군 백군 나눠서 줄다리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삥 불면 줄다리기 양차 하면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런데 막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천군이건 백군이건 이 밸런스가 좀 깨진다거나 아니면 힘이 좀 떨어지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딸려가게 되죠. 네, 맨 처음에는 팽팽합니다. 가장 극적인 에너지의 분출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무너지는 시점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균형을 깨트리는 것, 사회문화적으로는 균형을 깨트리는 힘의 작용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두 개의 힘이 공존하다가 한쪽의 힘이 절대적인 강세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지점을 일컫습니다. 균형이 깨지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퍼져나가는 유행의 폭발적인 전염을 표현하게 씁니다. 요컨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힘으로 전 사회적인 유행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극적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말콤 그레듀웰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 티핑 포인트에서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 주변이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무자비한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약간의 힘만 실어준다면 점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팽팽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조금만 탁 불을 붙이면 그냥 순식간에 확 붙어 나가는 거죠. 유행이 다 번져버립니다. 시작은 작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도 처음은 사소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움직임은 커지고 결국은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 순간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 작은 움직임들이 폭발하듯이 제 존재를 드러내는 자연 혹은 삶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미약한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가는 한결같은 에너지가 존재한다.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원동력, 내 삶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티핑 포인트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흐르는 힘이 어떤 계기로 폭발하듯 한꺼번에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시점을 말합니다. 이 좀 어떻게 뭐가 좀 딱 맞는 순간 이 대박이 나는 거죠. 모두가 다 유행처럼 다 번지고 그런 거죠.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냥 우리 만수일동에 그동안 냉담하고 성당 잘 안 나오고 막 이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 야야 다 성당 가자 해갖고 여기 그냥 꽉 미어 터지게 되는 그런 순간 이런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보세요. 오늘 독서 말씀 고린토의 선교에 있어서 티핑 포인트를 차지한 바오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선교에 주력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방해 공작을 하는데도 걸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토가 이제 막 바오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오로의 말을 듣고
다 넘어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또 바오로를 반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 바오로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약간 화났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다 바오로 쪽으로 가니까 그 회당장 소스테네만 뭐 매질을 했다고 그러나요? 독서에 보면 그 곤욕을 치러요. 회당장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고린토가 벌써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보면 그러네요.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장 앞에서 매질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는 유대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껴들고 싶지 않소. 우리가 이거 바오로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관여하지 않소 하고 다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회당장만 그냥 매질해서 이 사람들이 분풀이를 하고 갈리오는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도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현명한 그런 처신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느 때 너무 오지랖이 넓어갖고 남의 일에 이렇게 그냥 끼어들고 좀 도와주고 뭐 훈수 좀 주려다가 괜히 그냥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괜한 것에 참견하거나 또 이렇게 너무 끼어드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갈리오라는 이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론 좀 길어졌습니다만 머리 깎는 얘기서부터 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토에서 쭉 오랫동안 머물고 티핑 포인트를 차지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바오로에게 왔고 그냥 애꿎은 그 회당장만 다른 사람들한테 곤욕을 치르고 이런 모습을 또 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해산의 근심과 진통, 그러나 아이를 낳는 순간 다 기쁨으로 바뀐다. 고통이 팽팽하게 막 맞서는 그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엄마들은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글쎄 막 배가 막 엄청 아프다고 그냥 내가 쑥 나와갖고 응애 그러면은 고통은 완전히 다 사라지겠죠? 그 순간만큼은 이 아주 치닫는 그런 절정적인 순간이 딱 지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어찌 보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포인트에서 기쁨으로 바꾸고 웃음으로 또 좀 안도되는 것이 분출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근심과 걱정,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기쁨과 환희로 확 변화되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하루빨리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사랑의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 제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